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부르심 받아 나왔습니다. 시작.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당신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거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의 말씀까지 그 연장선상에서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 좀 이름이 생소하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통은 그렇게 길게 안 잡는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덩어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꽤 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4장의 본문을 다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성경의 본문 자체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4장을 다 읽으면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부분만 읽고 최대한 이 본문 그대로를 좀 살려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 숙제를 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특히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로 약속할 수 있나요? 예, 약속해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될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원망이 심지어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신과 원망은 결국 대적함으로 반항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를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던 건데 지지난주죠. 민수기 14장 33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불신으로 반응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책임을 결국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맴도는 벌을 받게 되죠. 그 40년간의 그 광야의 방황 가운데 그 불신의 세대들이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후가 바로 이 민수기 20장의 때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40년의 그 방황하는 기간들은 이제 민수기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계속 맴돌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민수기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겁니다. 이처럼 이 첫째 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 첫째 딸이 되는 겁니다. 그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이제 20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그겁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제 광야의 거의 2세대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2세대들과 함께 이 에돔 족속이 맡고 있는 이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우선은 이제 그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에돔 지역의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네 수상해. 왜 우리를 꼭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지나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지역, 이 에돔 족속들은 이 먼 친척 정도가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들과 뭐 기어코 길을 안 비켜준다고 전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 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못 비켜주면 어쩔 수 없지 해서 길을 돌아서 가는 것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에돔을 뚫고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산지에 사는 에돔 지역을 뚫고 가지 못해서 옆으로 돌아가다가 이 먼 길을 돌아가려니 또 힘든 겁니다.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막 어렵고 하니까 이 광야의 2세대 가운데에서도 또 일어나는 불신의 사건이 바로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노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불신과 원망 가운데에서 또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노뱀에게 물리는 노뱀이 아니죠. 불뱀에게 물리는 일이 생겼고, 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십니다. 그게 뭐죠? 노뱀으로 이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던 자들은 모두 살게 됐는데 그 약속마저도 저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텐트에서 끙끙 앓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의 사건으로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 중에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믿음이 없어도 그 수명이 길어서 살아남았는데 이 노뱀 사건 때 물렸던 불신의 사람들은 결국 이때 그 한 번을 그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이때 다 죽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뱀 사건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이 사는 이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지나가면서 아모리 왕에게 먼저 그 요청을 구합니다. 이 에돔 족속에게 요청을 구했듯이 아모리 왕이요, 우리가 이쪽 길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드는 게 있으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 길만 지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아모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지나가겠다고만 부탁을 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옵니다.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니들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가진 거 다 내놓고 가 하면서 직접 치려고 시혼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의 군대를 광야에 그 떨거지 같이 생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패했다라는 소식은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산 지역에 사는 그 왕 옥이라는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런 애들도 못 이기냐 하면서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요단 동편 땅에 제대로 된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바산 왕의 군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모리의 왕도 바산의 왕도 전쟁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쟁은 해야 되고 어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충분히 이길 만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걸어왔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왕, 모압의 왕 바락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모리와 바산이 왜 당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했더니 이 모압의 왕 바락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 떨거지 같은 이들이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 바락이, 모압의 왕 바락이 이것을 계산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쟁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대단한 민족이라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의 개입이 있는 것이다. 육적인 싸움은 육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자. 이 바락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락 왕이 내린 결론에 따라서 그는 수소문 끝에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냅니다. 당대의 용하기로 소문난, 그가 저주를 하면 누구든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자다가도 떡을 먹게 해준다는 당대 최고의 용하기로 소문난 발람이라는 어떤 주술사인지 선지자인지 알 수 없는 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유명한 주술사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지만 이 부올 지역에서 미디안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주술사이자 선지자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맞는데 타락해서 주술에 손을 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만, 드러난 것만 이제 추론해서 이제 좀 추려서 잘 보자면 이 발람이라는 자는 좀 희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주술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능력이 있었던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주술도 하는데 하나님도 알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친밀한 것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 22장에서 2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사건과 함께 정리를 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22장에서 25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 우리가 먼저 분석해 보아야 될 인물은 바로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던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됨으로써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그는 사실은 선택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화평을 택하는 방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찾아보자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신비한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어떤 것을 택하냐면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닌 대적을 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괴롭히지? 이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남게 되고 그는 결국 뼈아픈 심판을 겪게 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보게 되죠. 발락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로 아는 사람은 원래 그런 판단, 그런 선택을 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왕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왕과 왕은 만나면 누가 힘이 더 세냐 해서 상대를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것만 합니다. 그게 발락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 발락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도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신의 자금을 모르고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대적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발락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발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전부 다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주술까지 하나 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다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 민족이 이기게만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금은보화를 다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나라의 왕이 와서 그런 제안을 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왕이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이 발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막 고민을 합니다. 진중한 척 막 고민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온 사신들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할까요? 가도 될까요? 말까요? 아마 하나님 되게 일찍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지마,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못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니 다음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아쉬운 표정으로 아쉬워하며 그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발락이 다시 또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줄게. 원하는 거에 몇 배를 쳐서 줄게. 그래서 이 발람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밤새도록 하나님을 조르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 가라. 대신 가는 대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하면서 발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발람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졸랐던 걸까요? 왜 그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다시 구했던 걸까요? 이게 뭐냐면 가고 싶은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 안에는 자기 뜻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걸 하나님께 계속 조릅니다. 하나님, 기어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계속 졸랐던 발람 결국 갑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서 안 가야 되는데 결국 발락 곁으로 갑니다. 그 길이 자신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어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발락과 군사들이 잔뜩 기대를 합니다. 발람이 와서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재단 하나만 설치하잖아요. 7개의 재단을 설치해서 소를 잡습니다. 거하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저주가 쏟아져서 자기가 금은보화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쏟아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어땠을지가 되게 재밌습니다. 발락은 큰 돈을 들여서 저주를 하라고 불러온 이 주술사가 오히려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때 분위기를 상상하려면 요즘 대선 캠프에서 이런 분위기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가서 축사 연설을 이제 부탁받은 사람이 와서 김문수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 대선 캠프에 가서 갑자기 이재명을 찬양하는 겁니다. 도대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죠. 그 싸한 분위기, 그 원망의 눈초리, 그 분위기가 연출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람은 민망해 죽겠고 발락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로 발람도 발락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시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저주하려 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악한 계획과 시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평안의 약속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발람은 발락과 다투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돼서 어떤 예언을 마지막 4번째로 하게 되냐면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결국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만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사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예언을 보게 됐고 능력을 체험했고 심지어 메시아의 예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강권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면 멈춰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발락왕은 하나님, 제가 왕인 줄로 알고 껍죽거렸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만하여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됐을 텐데. 발람도 제가 엉뚱한 시도를 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젠 주술과 점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발람도 발락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서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내온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 사권 6장에서 13장을 보면은 이 민수기의 이 발람 이야기가 되게 좀 자세하게, 여기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발람이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아의 예언까지 쏟아내고 정말 뻘쭘한 상태로 쫓겨나듯이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국민의힘을 찬양하고 왔으니, 국민의힘 캠프에서 이재명을 찬양하고 왔으니 얼마나 뻘쭘하고 그 비난이 쏟아졌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비참하게 짐을 싸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더니 이 백성들을, 그 발락과 이 방백들을, 고관들을 모읍니다. 그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략을 알려줍니다. 발락 왕과 여기에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딸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한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서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보내십시오. 젊은 히브리인들이 사귀기를 원하면 처음엔 좋다고 하며 같이 있다가 그들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보이면 떠나겠다고 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하면 그때 우리의 풍습을 따라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만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넘어가서 우리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요세푸스 고대사에는 발람이 이런 계략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불의의 삭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러한 그들의 계책이 결국 성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 순진한 히브리의 청년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반한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풍습을 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몇몇 이 히브리 지파의 유력 인사들까지도 타락의 길로 급속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두령 중 하나인 시므리조차도 이 모압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세력가인 그 수르의 딸 코스비를 심지어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과 시므리아 같은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총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우상 숭배를 그쳐라. 다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자라고 할 때 이 시므리가 총회 가운데에서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반항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나와 있는 시므리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 당신은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삶의 유희를 우리에게서 박탈하였소. 당신은 독재자로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소. 내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소. 또한 나는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인정하오. 나는 나의 삶을 당신이 정해놓은 율법에 두기보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소. 자기 자신보다 신의 권위에 자기 행동을 지배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오. 이 시므리가 모세에게 했던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을 거부하며 하는 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유혹에 따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세를 독재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종을 자유라고 포장합니다. 시므리는 지금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완전히 잊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시므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인이라 치부하며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단절을 선언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 즉시 그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건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원수의 직접적인 도전에는 오히려 승리를 주시고 원수의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백성이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죄악과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되는 때를 속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인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세 명의 인물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유혹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인간은 이다지도 죄악 가운데 휘둘려서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때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자신들을 풀어달라 외치자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선택했던 건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전염병 가운데서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일어섭니다. 구약의 이때에는 비록 시므리를 처단하는 잔인함으로 묘사되었지만 구약의 사건들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비느하스의 일을 따져보자면 이는 신앙의 결단 가운데 과감한 죄악을 잘라내는 모습으로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느하스 그는 죄를 끊어내기로 합니다. 화려한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락과 발람 그리고 시므리와 비느하스, 이 인물들의 신앙의 행태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네 명의 인물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발락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므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쉽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때때로는 유혹이 오고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에 따라 힘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포지션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끝까지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탐욕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젠 영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계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백성이 망할 만한 지략을 그 악한들에게 건네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또 모압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후에 전쟁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도 그때 습격 가운데 죽게 됩니다. 모두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죄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있는 몸의 자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로 일부러 두어야 합니다. 물질 가까이로, 쾌락 가까이로 결국 그 근처에 두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시므리가 자기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그는 쉽게 그 이방 여자들과 몸을 섞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면, 나의 비전과 나의 나아갈 목적이 희미해지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